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인생에 대해 더 진지하게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인생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거나 감당하기 힘든 역경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도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로를 위하여 애를 쓰지만 쉽게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 안에 큰 시련이 몰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혹은 아내를 잃고 혹은 자녀들을 잃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암으로 고통당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집을 장만하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며 도저히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앞에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잘못이든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 되고 깊은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겪게 되고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문제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가정도 화목했고 재산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는 엄청난 양의 가축을 소유했고 일하는 종들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간의 우애도 좋아서 아들들이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혹 포도주로 과음하고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할 것을 염려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재물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수만큼 재물의 수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잔치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이까지 참석했다면 한 번에 최소 20마리 이상의 가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레위기의 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욥이 자초해서 그렇게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일말의 죄의 가능성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들의 죄도 돌아보겠다는 욥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욥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결하고자 노력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이 없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서 욥의 소유물을 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모두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연유로 욥에게 닥치는 재난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욥의 맏아들이 형제들을 다 불러 잔치를 즐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재앙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양과 그것을 돌보던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같은 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아들들과 딸들이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서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여기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은 사람들로부터 온 재앙이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자연으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4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땅의 숫자였습니다. 즉, 이 네 가지 재앙은 욥이 당한 일이 완전한 비극, 말하자면 총체적인 고난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녀들의 죽음은 욥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벌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 앞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원망하고 욕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평소 욥이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는 행위는 친밀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이는 슬픔의 반응입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비통한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식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에 빠졌지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비록 애통하고 마음이 슬프지만 그 모든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 함께 21절 욥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욥이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에 또한 죽을 때 빈몸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 것이니 인정할 수밖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왔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 때 여러분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고난받은 사람들의 5가지 감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맞닥뜨린 그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것이 그 상황이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둘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내게 왔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아이가 다 클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혹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늦춰달라고 하는 식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에 가서야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을 쉽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고난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암 환자의 경우도 암 자체의 고통보다도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내게 닥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욥은 사탄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생각대로 그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자체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하지요.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속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재물회복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사랑과의 좋은 관계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도 습득해야 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선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욥이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찬란한 빛을 보게 하셨고 가족을 주셨고 이렇게 오늘까지 풍성함 가운데 소중한 공동체와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연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자녀들을 거두시고 부모를 데려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상상하기조차 싫고 그런 일을 맡게 된다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한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때가 되어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돌려드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욥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한답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나서 그 자리를 불로 태우기도 합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이랍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게 되고 주변의 꽃들에게 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때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로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당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픔을 겪고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